반갑습니다. 오늘 나누신 말씀은 본문이 두 군데인데 먼저 신명기 28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고, 그리고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우리 11절에서 또 32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지 않고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자막 보시고 또 성경책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중에서 18절부터 화면에 나오죠. 18절부터 24절까지만 우리 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어색한 인사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일단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때때로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게 있으셔서 아버지 우리 아빠 좋은 아빠 아닌데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조금 제가 바꿔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편하게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우리 하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의 본문을 가지고 저는 탕자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제목을 아버지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비유니까 주인공이 누굴까요? 아버지죠. 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설교에서는 주인공은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신명기 21장을 읽었을까? 네. 그것은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는 이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우리가 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21장의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탕자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한 약 5분 정도 되어지는데 제가 설교를 5분 더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우리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돌아가는 길이라는 찬양인데요. 음악이랑 같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는 잘들 아시죠? 그래서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 탕자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이렇게 찬양으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스킵을 하고 오늘은 그 탕자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또 아버지가 그렇게 맞으러 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탕자의 죄목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자신의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제 다 탕진해버린 그런 모습들로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 탕자가 유산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 탕진해버린 이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잘 체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21장의 말씀을 읽은 것인데요. 당시에 유대인의 법으로 하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죽어야지만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탕자가 무엇을 요구했나요? 아버지께 내게 돌아올 분깃,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주실 유산 먼저 땡겨달라, 지금 달라라고 요구를 했죠. 이런 요구 자체가 이미 아주 큰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우리 13절 말씀, 누가복음 그 15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며칠 후 자신의 분깃을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그 분깃, 밭이면 밭, 어떤 소유물을 다 현금화 시켜서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서 사업을 하든 탕진을 하든 그건 현장이 없으니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못 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아버지의 유산 그리고 그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다라는 것이 더 큰 불효가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라는 것, 그것이 더 큰 죄악이다라는 말이지요. 유대법으로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도 아버지의 어떤 분깃을 자식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아버지의 소유를 임시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그런 역할의 그런 분깃이죠. 유산은 돌아가셔야지만 받는 것이지만 부모가 은혜를 베풀어서 자녀들에게 어떤 또 해보라고 어떤 기업이나 밭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위임할 수 있었습니다. 줄 수 있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주더라도 거기서 나온 어떤 소출이나 그 밭이나 어떤 그 물질의 최종 소유권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소유를 다 현금화 시켜가지고 그거 딱 들고 다른 나라로 가버린 것은 엄청나게 더 큰 죄악을 지은 것이지요.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것이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더 큰 충격과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탕자가 그것을 지금 실행에 옮겼고 그리고 그 일을 끝까지 다 탕진해버리는 그 모습까지 가지고 가는 거죠. 이만큼 탕자의 죄가 큰 것이었습니다. 죽지도 않으신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고 하고 그리고 은혜로 베풀어진 그 유산을 다 자기의 것으로 다 바꾸어서 다른 곳에 가서 다 탕진해버린 그 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 아버지의 그 고난 아래에서 떠나버린 자기의 자유를 찾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가버린 그 아들이 그 죄를 따지자면 신명기의 법으로 하면 당장 돌로 쳐서 죽여야 할 그런 패역한 아들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상황을 동네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소문이 다 퍼진 거죠. 누구네 집 둘째 아들이. 그리고 이 가문이 큰 어떤 부자 가문으로 보통 비유를 하기 때문에 당시 그 동네나 그 성읍에서 손꼽히는 또 누구도 다 알 수 있는 어느 집 아들 하면 누구 어느 분 둘째 아들 이렇게 다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동네 사람들 안에 다 소문이 퍼졌겠죠. 전부 알고 있는 겁니다. 누구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 달라고 해서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 달라고 해서 그것도 그거 갖고 그냥 이 근처에서 그걸 관리하면서 어쩌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나라로 도망갔다, 먹튀했다 이런 소문들이 이제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아들을 정말 불효막심한 아들로 그리고 절대로 이제 고향에 발붙일 수 없는 그런 아들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죠. 이 아들이 아무리 돈을 나중에 가서 그 돈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불려가지고 금이 한양을 해도 유대인의 율법으로 하면 그 아들은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한 그런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또는 아버지의 반응이 특이한 것이죠. 오늘 우리 영상에도 잠깐 봤지만 끝부분에 가면 아버지가 이제 그 먼 말치에서
중간중간 컷에 이제 화면에 잘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 꺾인 길, 동네 언덕을 넘어오는 그 길에 작은 점 하나가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한 3번 정도 장면에 등장하는데, 그게 이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거죠. 그것을 먼 발치에서 언덕에서 아버지가 보고 있다가 마지막 컷에 가면 아버지가 막 뛰어가죠. 내 아들인가 싶어서. 행색이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처음에는 못 알아봤겠지만, 그런 모습으로 지금 이 시간에 올 수 있는 아들, 혹이라도 우리 아들 아니더라도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라면, 그러면 뛰어나가는, 몇 번을 뛰어나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버지가 열심히 뛰어가서 그 아들을 맞이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들의 죄악을 보자면, 신명기의 말씀으로 하자면 돌에 맞아 죽어야 할 마땅한 그런 아들인데, 아버지의 반응이 특이한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측인이 여겼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측인이 여겼다라는 표현은 그냥 단지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감정만의 그런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아들이 집을 나갔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돌아오기를 오매불망 기다렸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이 말씀, 율법으로 법적으로 이런 패역한 아들 돌로 쳐서 죽여서 너희들 안에 죄를 끊어라, 그리고 이것이 본보기가 되게 해서 다시는 어떤 아들도 어떤 자녀도 그렇게 부모에게 패역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율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아버지는 정말 더 다급하게 그 아들에게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아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지만 이 아버지가 그 법이 집행되어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빨리 아들에게 가서 아들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이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거죠. 더 다급한 것이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불효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아들의 그 죄악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죄악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말씀 또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거짓골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발벗고 뛰어가는 거죠. 누구 한 사람이 혹이라도 우리 아들에게 시비를 걸까, 또 혹이라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이 아들을 빨리 먼저 발견하면 동네 소문나면 돌 들고 쫓아올 테니까, 그러니까 쉬지 않고 그 아들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제일 좋은 옷,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파티를 하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어찌 보면 잘한 것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아버지에게 불효한 이 아들에 대해서 너무 과한 대접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착각이 들 만큼 이 아버지의 이 액션이, 행동이 엄청난 은혜를 베푸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 또한 신명기의 처벌 사항을 우리가 알고 생각해 본다면 이 아버지의 행동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원리로 혹시라도 누군가가 당신의 아들 불효막심한 그 아들 아니요, 보시오, 아버지 재산 가져가서 다 털어먹고 거짓골로 돌아왔지 않소, 당장 끌어내서 본보기로 삼아서 죽여야 하오, 이런 말 할까봐 1분 1초가 늦을세라 아들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그런 거짓 행색을 한 자신의 아들을 알아차리기도 할까봐 종들에게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 가지고 와서 입히라고, 그런 그 허름한 모습 또는 그 고난받고 온 그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그 아들에게 가장 먼저 좋은 옷으로 먼저 갈아입히는 겁니다. 또 누군가가 당신이 아들 맞지 않소? 라고 물으면, 당신이 아들이 맞소? 이 아들 진짜 당신 아들 맞소? 라고 물으면 또 대답해 줄 거리, 그것이 바로 손가락의 가락지입니다.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증하는 그런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누군가가 당신이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소, 이 말은 이 아들도 집에 오기 전에 각오했던 말입니다. 자신이 했던 행동의 그런 그 죄악의 크기 또는 또 그것을 다 탕진하고 지금 이 죄악된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모습에 차마 이 탕자도 내가 아버지한테 아들로 다시 복직 이렇게 복원시켜달라 이런 말 할 그런 그것이 아니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한 사람이라도 그냥 써주십시오라고 말해야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준비하고 와서 아버지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면 빨리 신발 신기라고, 종들에게 가서 빨리 신발 가져와서 신발 신기라고.
여기서 말하는 신은 우리 잘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당시의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다니는, 노예 특징하면 보통 이제 옷 안 입고 거의 팬티만 입고 신발도 안 신고 다니는 그런 게 이제 노예 종들이 그런 모습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신을 신기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너는 품꾼 아니라고, 너는 내 종 아니라고, 네가 나 아들 못 되고 품꾼이 하나라도 써주십시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너는 종 아니라고, 품꾼 아니라고, 내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또 이것도 다른 사람이 볼까봐, 다른 사람이 맨발로 그렇게 그 모습으로 돌아온 그 아들의 모습 볼까봐 빨리 다급하게 신발을 신기고 아들의 위치를 세워주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하는 어떤 액션이 다른데, 동네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곳에 대해서 다른 또 말을 할까봐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동네 사람 다 불러 모아라, 그리고 당장에 파티를 여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티를 열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죠. 우리 아들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 돌아온 아들에게 누구 하나 이제 파티에 참석시키고 파티 음식 같이 나누면서 이제 먹었으니까 이제 입 닫고 계셔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 아들에게 다른 말 하지 말라고. 혹시라도 누군가가 불효자라는 그런 책임을 물을까봐, 혹시나 자신의 아들에게 그런 손가락질, 그런 책임이 갔을 때 그 아들의 마음이 힘들어질까봐 아버지가 선수쳐서 파티를 열고 동네 사람들 초대하고 그날 둘째 아들이 돌아온 축하 파티를 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탕자가 뭔가를 잘해서 이런 아버지의 은혜, 또는 아버지가 큰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아버지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그런 아들을 향한 큰 사랑으로 큰 은혜를 베풀고 배려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또한 이런 아버지다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왔을 때 쏟아질 어떤 수많은 돌팔매 질과 같은 그런 책망과 책임의 어떤 추궁,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계산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거죠.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거릴까봐 어서 빨리 옷을 좋은 옷 내와서 입히고 아버지의 가락지를 끼우고 절대 종이 아니라는 증거를 삼아 신발을 신겨주시는 아버지가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24절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또 32절에서 맏아들, 형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들은 불효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그 불효자,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그 불효자는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표현이 그런 겁니다. 그 아들, 당신들이 돌 들고 쫓아온 그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렇게 죽었고 지금 이 아들은 다시 살아나온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새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 태어난, 다시 태어난 내 아들에게 다른 말 하지 마시고, 내 아들이니까 손대지 말고 토달지 말고 책임 추궁하지 말고 우리 아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누구도 한 사람도 이 아들에 대해서 그 책임, 그 과거의 죄 이런 거 묻지 말라고. 다시 태어났던 아들이기 때문에 다시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하는 그 말 안에 있는 거죠.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버지의 은혜로 오늘 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미 우리는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돌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바라시고, 누구에게도 돌 맞지 않기를 바라시고, 또 본인에게도 또 스스로에게도 종이라는 신분, 그것을 감당하지 않도록 신발을 신겨주시는 그런 하늘 아버지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로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태어난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답게 또 딸답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답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이 탕자가 이후의 모습 더 쓰진 않지만 이 탕자가 얼마나 그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또 이후에 효도하며 살았겠습니까?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도 우리의 그런 탕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맞아주시고 또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기억한다면 이후의 삶도 우리 또한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 효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에 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찬양한